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을 알 때 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역시 제대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입다의 잔인하면서도 슬픈 서원 사건이죠. 입다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신다면 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 서원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입다를 맞이하여 처음에 나온 이는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먼저 입다가 왜 집에서 나오는 자를 제물로 바치려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은 집 안에 가축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가축이 집 안에 있고 낮에는 밖에 풀어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서원을 한 것은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가축을 생각하고 한 서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진짜 죽였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사람은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위해 평생 일하게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도 죽여서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일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보다는 입다가 딸을 번제로 죽여드렸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여러 정황상 그리고 히브리어 문법상 해석으로도 번제로 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하도록 놔두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좋아하는 분이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입다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가나안의 문화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문화입니다. 입다는 지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가나안 문화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이런 끔찍한 서원을 행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감으로 잘못된 신앙과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시며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보다는 내가 무엇을 들어야 보상을 해주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입다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먼저 서원을 하게 되죠. 30절과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승리를 원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크게 한 것이죠. 귀한 제물을 바칠수록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더 잘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흔한 생각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 생각을 하죠.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더 열심히 헌신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내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형편을 안 돌아보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 대로 보상하는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입다의 서원으로 인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죠.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성경은 입다가 서원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입다가 서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말씀이죠. 입다의 서원으로 인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열심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입다가 서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 때문이죠. 자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재물을 서원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 때문에 입다를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입다보다 더 승리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입다가 서원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입다를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입다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곤고한 모습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또다시 버릴 것을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끝없이 구원해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승리와 영광을 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입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셨습니다. 입다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따라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과 하늘의 뜻을 우리 삶에 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며 한없는 용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인신 제사는 없습니다. 행해서는 안 되죠. 지금 입다가 행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 있지만 입다가 그런 제사를 지낸 것은 하나님을 가나안 문화 안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원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서원을 했으면 드려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서원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8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입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해서도 안 되었고 그것이 서원이라 어길 수 없다 생각했으면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서원 취소 절차를 밟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딸을 제물로 바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이죠.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딸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로 딸을 희생시킨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사람이든 무엇이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대로 심판을 했으면 우리 모두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미 심판을 받았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내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다면 딸을 바치려는 생각 자체도 안 했을 것이고 설령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님을 알고 취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의 희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복된 길을 가는 기쁨과 소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복된 길을 감사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